하나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하나님 가까이라는 용어가 참 아름답고 신앙적이고 경건한데 왜 신학자들 사이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무척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딱 독일어에 이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고테스 나이라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두 단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딱 여기 한 단어로 하나님 가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하나님 가까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가까이라는 신앙 운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구약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 전체를 쫙 꿰뚫는 하나의 신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존재를 상실했을 때 이 하나님 가까이라는 이 신앙 운동을 가장 본격적으로 정점에 이르도록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5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생겨난 초기에서부터 이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시 또 조금씩 생겨나고 마침내 포로기라는 국가의 멸망을 이르렀을 때는 그 정점에 이르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약간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운동의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처음에 유목민으로 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조금씩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국가라는 것을 형성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농사가 잘 되는 평야 지역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이들은 산 위에 소위 말하는 산복도로 위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그 길들이 있는데 그 길목 한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여부수족이라는 족속들이 그들이 하나의 도시를 국가로 이루고 사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적들에게 붙들리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마침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여부수족의 도시국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시온산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립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들을 통치해 주실 것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하고 성전을 짓고 기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가까이라는 그것을 생각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겠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용두동으로 간다고 해도 교회 가까이로 나가는 그런 운동들이 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하나님 가까이의 신앙 운동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주 그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새로운 신학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학적인 것을 선포하면서 그 이면에 이 용어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품위를 유지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악습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가난한 자와 여성들과 사회적인 그 어려운 사람들을 민족의 가족으로 다 품는 하나됨의 운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비적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가까이의 신앙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구약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땅도 잃어버리고 국가의 지도자의 대부분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종교 문화도 중지되고 그리고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영원히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신앙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두동으로 간다면 다시금 하나님 가까이의 운동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하나님 가까이의 신앙운동은 지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기독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가지에 비유하면서 여기에 강조하가 있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에, 아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구약 성서의 하나님 가까이 신앙운동을 달리 표현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대체 이 하나님 가까이의 신앙운동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하는 내용과 특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에는 거시적인 세계적인 변화, 국가적인 변화,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계획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개개인이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영역, 일상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간을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공간, 조금 덜 거룩한 공간, 세속적인 공간, 이렇게 등급을 나눴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공간을 구획하고 구별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유지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구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공간, 그래서 거룩한 공간으로서 절대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일상을 부정한 것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제거하라는 명령이죠. 물론 현대사회에서 무엇이 오염된 것인가 생각하기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약, 도박,
태폐산업, 악덕 고리업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인 것들을 우리는 구별하고 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서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모든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상의 시간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 그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축제와 절기의 시간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간섭과 세속적인 간섭을 구분했습니다. 거룩한 전통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헌신의 상징을 가슴 속 깊이 사모하면서 늘 그것을 귀중하게 지켜야 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전통을 헌시작처럼 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뭐 세문안 교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전통이 있다고 하면, 세문안 교회에서는 온 가족들이 세대를 이어서 온 가족들이 주일을 성수하자, 이런 운동을 펼칩니다. 물론 뭐 그것이 꼭 잘 됐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제주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날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서 세문안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촌스럽거나 좀 현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또 다르게 보면 아름다운 전통을 그들은 지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라는 운동이, 물론 제주도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사모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의를 다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 유사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식탁을 매우 거룩한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렇게 그들은 구별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보면,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또 위생적으로 살펴보면 참 비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지식이 모자라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식탁의 거룩한 구별, 이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식탁의 시간은 단지 배고픔을 치우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있는 가정을 보면 저녁 식사는 한 총 4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집에 계시는 분이 식사하고, 남편이 돌아오면 식사하고, 또 늦게 귀가하는 자녀가 오면 귀가하고, 거의 심야에 돌아오는 자녀가 있으면 또 식사를 하고, 그래서 온 식구가 4명밖에 안 계시지만 식사를 4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질까? 배고픈 것 채우는 것 말고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결과 불결,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을 식탁을 통하여 그들은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든 정성스러운 요리의 속에는 그런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때로는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아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그 자그마한 것을 지키면서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려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사람들이 좀 품위를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꾸는 사람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모여 앉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까이를 준수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꿈을, 나는 너를 통하여 이 꿈을 꾸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제가 1절과 부르고 우리 다 같이 2절 부르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383장. 잠깐. 아닌데. 눈을 도로. 눈을 돌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귀를 보호하시네. 다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권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은 자그마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그마한 것을 지키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고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거 맞는 것인가 할 정도로 육식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이런 이상한 검령들이 있습니다. 저런 비과학적이고 현대에 맞지 않는 타부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의 이면에 있는 정신을 보면 폭력이나 살인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우리는 밥을 먹지만 때로는 폭력이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의 평화의 정착자다. 너가 자라서, 우리 자녀들이 너가 자라서 이 세상에 평화를 정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의 정착자로서 이 땅 위에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일상에 살면서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성령이 거할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영을 가다듬고 몸을 가다듬며 우리의 일상의 공간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거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몸이 되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